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미완성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한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미완성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한 모세처럼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완성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한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나깨나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진정한 행복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이 행복한 이유가 뭔가? 지난 주일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이신 행복한 삶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폴 스톨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경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역경지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끝났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 쾌러, 비겁한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고 피해서 기피하는 캠퍼, 도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를 만나면 더욱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더 성장하는 도전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캠퍼, 클라임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모세는 클라임버였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펄펄 뛰면서 반발을 하고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추격하고 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을 찾았더니 또 물이 너무 맛이 없고 써서 못 먹겠다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속에서 모세가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환경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는 클라임버가 되어서 계속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평생을 보면 항상 이렇게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위기의 정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단강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정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안의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회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내 믿음도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영적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데, 네 번째는 모세는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성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상, 민수기 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유월절의 정신과 자세로 평생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사자가 이 집은 죄를 범한 가정이지만 죄값을 저 어린 양이 이미 다 갚았구나,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패스오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변질되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없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의 능력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하면 능력이 생겨납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기 위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린 양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그래요. 쓴나물과 같이. 쓴나물이 뭡니까? 써서 먹기 싫어하는 나물이죠. 쓴나물은 영적으로 쓰디쓴 고통을 상징합니다. 쓰디쓴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쓴 말,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떤 쓰디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쓰디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쓴 나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먹어야, 소화시켜야 영적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쓴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꾹 삼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을 잘 소화시키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 온전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무릎을 꿇으면, 마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도 포모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되려고 하면 쓰디쓴 고난과 시련도 잘 소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도 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소화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성화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가 되고 영적으로 무르익게 되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살같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모세의 온유함은, 그 성화의 수준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말들을 듣든지 다 소화하고 꿀떡꿀떡 쓴나물을 잘 삼켜서 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호등 앞에 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까? 빨간 신호등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하던 몸이 여기저기 병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노란 신호등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신호등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방 뛰고 끝났구나 하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신호등 앞에서, 노란 신호등이든 빨간 신호등이든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하다가 옆도 보고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껌도 씹고 사탕도 하나 먹고 초콜릿도 하나 먹고 옆 사람과 잠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왜 사람들이 신호등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금방 신호등이 바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 고난의 터널을 평생 통과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화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잘 먹어야 돼. 조금 속상한 얘기, 그런 얘기 해도 절대로 열받지 말고, 교회 왔더니 아이고 30년 만에 이를 갈고 있던 저 원수를 만났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떠나지 말고 그 원수를 품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살 속에 박혀있는 아픔, 그 어떤 모래 이런 것 때문에, 오물 때문에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처럼 우리가 그런 아픔을 소화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미완성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나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함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이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는 강력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맞서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던 바로를 이겨먹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300만 명 되는 이 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걸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이렇게 절대적인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모세였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르 산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걸로 족하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300만 명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희 앞에 있는 그 커다란 반석 거기에서 물이 나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런데 모세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팡이로 2번을 반석을 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리야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과 모든 짐승이 꿀꿀꿀꿀 아주 맛있게 다 마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잘 참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화 한 번 낸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한 번만 쳐도 되는데 2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가?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친 것이 잘못인가? 이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실수 하나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실수였는가? 아주 이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고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2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명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민수기의 해석과 신명기의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 이거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보면 너희로 인하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차원의 영적인 또 하나의 해석입니다. 금강산에 가면 한 가지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마다 다른 풍경이 전개되는 것처럼 이 사건 하나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일인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는 게 뭔가? 앞에 문맥을 보면 우상숭배의 문제,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다 데리고 인도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살다가 안정된 가운데 죽어서 그 무덤이 남아 있었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이 비록 미완성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됐다. 그리고 모세를 데려가신 것. 저는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끈질기게 살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완성이 축복이다. 미완성이 축복이다. 우리에게는 뭔가 완성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더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해석이 또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두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모세는 더더욱 안식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럼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두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아멘.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 온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점점점 이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내 뒤에 예수님 오신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께 나가야 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영접함으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인생은 하나의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세는 자기 역할을 알았어요. 자기가 다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 증거하고, 자기 삶은 좀 부족하고 미완성일지라도 예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요 행복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과 안식은 나 모세가 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안식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다 완성하고 영광을 다 드러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징검다리 중에 돌 몇 개를 놓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후임자들이 또 돌 몇 개를 놓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미완성인 걸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거하고 살다가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분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캠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와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위대한 스승 예수를 본받자 그랬으면 내가 아주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캐캐묵은 기독교의 그 구닥다리 교리를 설교하니까 제가 마음에 용납이 안 되고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가장 완벽한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가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완벽한 모델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청년이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자네 속에 실수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아,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인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야. 죄인에게는 모델 예수가 아니고 구주 예수가 필요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모델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계속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나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성령 받기를 소원한 사람으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닥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다 끝에 마지막에 다 같이 다 시작. 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 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나만 최고고 오직 나만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오직 나만 권세가 있고 이렇게 주장했더라면 모세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 선지자같이 신령한 사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막 멋있게 쓰여져도 나는 절대로 시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니까 300만 명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족장들을 세워라. 그들을 세우면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세웠더니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모여라 그랬더니 모였는데 말 안 듣는 두 놈이 있었어요. 엘닥과 메닥. 진중에 남아있는 거 오란데 안 오고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봤어요. 청년 여호수아가 봐가지고 이러면 모세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고 딴소리하고 모세 협력 안 하던 사람이 저렇게 능력 받으면 이게 백성들이 또 그 사람 따라갈 거 아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만하소서,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근사를 거두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족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부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오직 나만 잘 되고 나만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모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굉장한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옷과 구두를 사가지고 입고 교회에 왔답니다. 구두가 뭐 1,000불 넘는 구두도 있더라고요. 옷도 뭐 엄청나. 딱 왔는데 열받았어. 아무도 이쁘다고 안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심술 나가지고, 이거 남대문에서 가져온 짝퉁이죠? 아닌데요, 내가 우리 아들이 선물해 줘. 뒤로 까보니까 진짜 명품이야. 이 사람이 화난 이유는 뭡니까? 나만 입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입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나만 독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이거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오는 거예요. 이 불행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눔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은 나눔으로 누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막 그냥 완전히 제 가슴을 불태운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요, 스승보다 큰 제자가 없고 스승만큼 되면 참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내가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이야, 이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한 2, 3년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 도대체? 더 큰 일이 뭘까? 전 나름대로 답을 얻었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붙잡고. 보통 스승들은요, 뭘 가르쳐줘도 자기만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 끝에 한두 가지는 안 가르쳐줘요. 여기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윙가게도 하고. 그런데 레시피가, 그 소스 만드는 레시피가 27가지가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다 가르쳐줘도 마지막 하나는 안 가르쳐줘. 절대로.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원조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 그래 축복하셨어요. 이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아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듣기를, 송 목사도 훌륭한데 어느 목사님은 죽여준다. 송 목사 게임이 안 돼. 그 설교도 아니야.
그리고 교회 와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막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제가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열은 안 받아도. 뭐 저런 특별한 분이 계신가. 그런데 유일하게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훨씬 나아요.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면 열 안 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축복해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나만 높아지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너를 높여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격려해 줘서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파이프다. 행복의 통로예요. 아멘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 집에만 가득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땅에 충만해져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최근에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상담해주고 또 도와주고 코치해주는 그런 기회를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하십니다. 근래 한 분은 기억이 나는데 목회를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최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시험들이 계속 생겨나더니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한참 모일 때보다 뭐 10분의 1 정도로 교인이 줄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시다가 먼 곳에 계신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목회를 쭉 얘기를 듣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원인을 저 나름대로 제 경험에서 진단을 해주고 이렇게 처방도 해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필살기를 제가 선물로 줬어요. 뭘까요?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와 전도지를 몇 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 복음 중심의 목회를 한번 해봐라.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숫자에 속지 말고, 그 숫자는 내가 사역해서 기도해서 해산의 수고와 함께 낳은 성도들이 아니야. 다 수평이동해서 온 사람들이야. 다른 데서 다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물론 무시할 거 아니죠. 그분들 잘 섬겨야 되지만은 그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왔을 때 복음으로 다시 낫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서 집사람에게 잠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일과를 가지고 같이 복음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설명하면서 같이 복음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나누다가 죄송하지만 목사님이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성들에게 묻는 것처럼 지금 요 천국의 그림이 있고 지옥의 그림, 지금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디서 살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한참 고민하더니 목사님과 사모님 동시에 지옥이요.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면 왜 목회하세요? 목회라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건데 내가 지옥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냔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게요.
처음 이런 이제 상황, 질문에,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일과를 같이 나누면서, 복음을 쭉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울더래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웬만하면 자기 지옥에 있다 소리 안 하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안 합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목사님도 훌륭한데요, 자기 속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분 정말 훌륭한 거예요. 목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싶었어요. 식사 대접도 하고 위로하면 선물도 하고 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내 거 아니고 나는 잠깐 가지고 있다가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관리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혼나요. 땅에 묻어놨다고 책망한단 말이죠. 이건 자꾸 퍼줘야 돼. 퍼줘야 돼. 아멘. 줘야 돼. 그래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리고 더 많이 맡겨주신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나눠줘야 돼요. 퍼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퍼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려지는 워렌 버핏 있죠. 올해 88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국의 세 번째 부자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도네이션 했는데도 아직도 세 번째 부자래요. 이 버핏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점심 같이 먹는 거를 경매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낙찰되면 그 사람이 초청한 7명과 함께 맨하탄에 있는 스미스 앤 윌런스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3시간 동안을 대화를 나눠요. 19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밥 먹을 때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고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해줘. 그게 뭐냐면, 버핏이 향후에 어디다 투자할 건가, 그것만큼은 얘기를 안 해준대. 지금 19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에 경매가가,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마감 23시간 전인데 13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 경매가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금년가는 320만 $100예요. 점심 한 번 먹는데 320만 불을 주고 먹는 거예요. 이 경매금은 이 버핏의 사별에서 돌아가신 그 아내 수잔 버핏이 활동하는 빈민구제재단에 전액 다 기부해요. CNBC가 2007년도에 65만 달러로 낙찰돼 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눈 사람이 메모한 그 내용을 소개했어요. 3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을 워렌 버핏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Approach everything with integrity. 모든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get comfortable saying no. 아니라 no라고 대답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어려워하지 말고 no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do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해라.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해라. 저는 이 3가지가 뭐 우리가 다 아는 말들이긴 하지만 지혜 중에 지혜라 생각을 하고, 워렌 버핏의 인생 철학이고 버핏을 만든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미국이 참 세계 강대국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꿈의 나라, 기회의 나라가 된 이유는 이렇게 자기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도 자기 재단 다 해가지고 도네이션하고 여기저기 구제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이분들이 크리스찬은 아닐지 몰라도 청교도를 심어놓은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나눠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세안교회가 단기 선교에 도미니카로 22명이 다녀왔습니다. 아이티에 46명이 다녀왔고, 쿠바에 내리제 31명이 선교를 떠납니다. 알라스카에 지금 신청한 분이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일 동안 한국에 가서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싶고 맛집에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국 가면 꼭 하는 거 있는데 대중목욕탕 한번 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꼭 먹고 싶은 거 몇 개를 꼭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는 막 4시 반에 도착한 7시 반부터 그냥 계속 사람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고 수십 명씩 만나가지고 이 복음 전도하면서 교회가 좀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 운동을 지금 하려고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 유럽까지 다녀옵니다. 화요일날 부산 수영역에서 아침에 그 선교대에서 잠깐 사역 소개를 하고, 낮에 KTX 타고 서울 올라와서 짐 싸가지고 밤 비행기로 바로 루마니아 가요. 내 생애 제일 벅찬 일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아직 건강할 때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눠주는 것이 절대적인 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나누고 축복함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며 예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이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누구 마이크 잡고 한번 같이 불러주시고.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시간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한번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